마스크 거리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지금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손꼽히는 이제 순위 안에 올라가 있으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웹툰 이제 만화가 원작인데 그 원작을 이제 토대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어릴 때부터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몸매는 되는데 노래 실력은 되고 춤은 되는데 이제 얼굴 외모가 이제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도 이 여인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 그 꿈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연예인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어느 날 얼굴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인터넷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춤이라든지 이제 노래 같은 것이 이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인기를 끌게 되어지고 그 방송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마스크 걸 하면 이제 알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낮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이제 그런 방송을 하면서 그 인기를 누려가는데 어느 날 이 직장 동료가 자기 자신이 이제 마스크 거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알려지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어떤 명성이라든지 인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왜? 외모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 직장 동료를 살해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꿈이 있고 어떤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이 꿈을 또 이런 어떤 비전을 이뤄나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데 결국에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죠. 꼭 이제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꿈과 어떤 현실의 괴리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외모라든지 어떤 스펙이 모자라서 아니면 부모의 처지가 내 꿈을 이루게 턱없이 부족해서 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가 봐도 내 인생 왜 이런가,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실패한 인생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랬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대신 그 이야기를 그 드라마에 써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그냥 누가 봐도 나의 인생을 내가 평가할 때 잘 살았다, 성공했다, 지금 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실 분들이, 그죠? 뭐 우리 교수님들은 다 그렇게 평가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 대한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이라는 그런 벽에 부딪혀서 나 그런 인생, 실패한 인생, 나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나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행여나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런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가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빌레몬서를 말씀을 읽었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서이기도 하고, 특히 이 빌레몬서는 어떤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나 복음적인 내용이나 신학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어봐도 뭐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앞뒤로는 이제 인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가 이제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빌레몬서도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에서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로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쓴 이 서신서란 말이죠. 그가 가장 짧은 서신서이고,
근데 이 빌레몬서를 썼을 때 당시에 바울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감옥에 갇혀 있는 군인이 지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쇠살이 묶여져 있고 자유가 억제돼 있어서 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아주 허름한 그런 집, 주택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런 바울의 삶, 바울의 인생 잘 살았다, 성공했다, 그 사람 정말 풍요롭다 그렇게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모적인 것만 봐도 여전히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골골골대고 있는 그 지병이 심해서 힘들고 자기 삶을 괴롭히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갖고 있었고 또 여전히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50대 중후반쯤 되어지는 노년의 시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성공한 인생 그렇게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의 모습 그 인생을 평가할 때 과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을 평가했을까요? 비록 외모적인 모습 그가 처했던 환경 그가 바울은 원래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겨줄 것도 없겠지.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런 바울의 삶의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 실패한 인생 살았어. 너 정말 그저 그런 인생 살았어. 그렇게 평가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인데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 원하고 과연 그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지금 바울에게 어떤 수종을 들고 바울의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그 이전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어떤 종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에베소 옆 동네에 이제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출신이었던 이 빌레몬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에 이 빌레몬이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복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어지고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은 그 교회의 동역자, 사역자 역할을 감당했던 어떤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종을 둘 정도로 어떤 풍요롭고 풍부한 가진 것에서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빌레몬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 가운데는 하나가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머물면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이제 집안에 빌레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또 이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빌레몬의 집에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노예제도나 종제도가 없지만 당시에 종이라면 그 주인의 어떤 소유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의 신분을 이제 폐지시켜 준다든지 종을 이제 풀어줬을 때 그가 참 자유를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이제 불만이 있었든지 일이 힘들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자기 몰래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서 흘러서 로마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또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이제 변화되어지고 개종을 하고 이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바울에게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오네시모의 과거의 모습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 골로새 교회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역자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의 종이었었고 그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서신서를 써 보내면서 지금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너에게 종이었고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니 지금 바울이 어떤 사도의 권위로서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연장자의 모습에서 빌레몬에게 좀 이렇게 용서해줘라, 그를 풀어줘라 라고도 이제 권위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도로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연장자로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니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낼 테니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참 자유를 주고 그를 용서해줘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해주어라 라는 것이 빌레몬서 내용의 전체.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말 그대로 이 종과 노예에 있던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주라 라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거기에는 복음적인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도 없고 거기 뭐 교리적인 내용도 없고 율법에 관한 말씀도 없고 어떤 신학적인 내용에 뭐 논의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의 모습을 꼭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빌레몬서는 말 그대로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을 이제 보다 보니까 빌레몬서까지 이제 옥중서신의 마지막 빌레몬서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용서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우리도 누군가한테 용서함을 받기도 하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용서함을 바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다 어쩌면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응어리 된 그런 모습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기도할 때, 기도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넣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뒷부분에 뭔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응용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사해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 죄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죄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사해 준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의 모습을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상에서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 이것은 뭐 본질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삶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악한 때 모습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제 불만이 있다든지 뭐 욕을 했다든지 어떤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정말 저 사람과 좀 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기도문에 넣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 이해해 준다,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좀 품어주면서 그 사람을 내가 품어준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없더라 그랬네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외우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늘 예수님이 기도문 가운데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고, 기도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정말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로 품어줄 수 있는,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행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악한 모습, 제약된 모습, 나에게 어떤 불평, 불만 있는 그런 모습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그 이해관계가 풀어지고 내가 용납해주고 한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문 끝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듯이 난 다른 사람들을 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 누군가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좀 품어줄 수 있는.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런 한없는 용서와 사랑, 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이 죄값은 성경이 분명히 사망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셨다가 나중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 재림의 시기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죄값을 가지고 그냥 심판하시면 그만이었단 말이죠. 죄값은 죽음이니까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형벌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그 형벌을 내리시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서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이 있는 이해관계에서 조금 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힘드니까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용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용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좀 잘난 척해서 예수님이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얘기할 때 베드로가 딱 이야기해. 누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쯤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어떤 형제가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면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7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최소한 7번 정도는. 베드로가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7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갈지니라. 뭐 숫자상의 개념은 아니겠죠. 7번을 70번이면 490번 아니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는데 490번 용서해 준다면 아마 그 사람이 그 전에 아마 변화되고 아마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490번. 누가 똑같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똑같은 죄를 490번 죄를 범한다? 저 같아도 용서 못하죠. 어떻게 똑같은 죄를 와서 490번 용서해달라고 할까? 7번? 힘들 것 같아요. 저를 그렇다고 시험해보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나한테 몇 번 용서해주나 하면서 계속 목사님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테스트하지 마세요. 저는 7번 못 해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7번 못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거기에 바로 붙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삶은 이런 삶의 모습이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그런 7번씩 70번을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의 어떤 이제 잘 아는 사람 중에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 빛을 질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의 현재 가치로 따져도 한 6천억 이상 되는 어떤 개인이 임금한테 어떤 6천억을 이렇게 빚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저한테 6천억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거기 빚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뭐 6천만 원도 안 해주던데. 목회자는 뭐 없다고, 신용이 없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6천억을 누가, 기업들도 일반 은행에서 6천억 이렇게, 쉽게 빌려주지 못하는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 앞에서, 이게 큰 빚인데,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임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안 갚아도 돼. 그런 이야기죠. 안 갚아도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그 탕감받았으니 너무나 기뻐서, 근데 집으로 막 이제 돌아갑니다. 임금에게 그런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안 갚아도 되는구나. 내가 이제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오는데, 그 집에 가던 길에, 자기 동료를 하나 만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1데나리온은 하루 이제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정도. 지금의 뭐 하루에 뭐 일당 한 10만 원씩 계산한다 해서 1000만 원 정도. 100일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1000만 원 정도. 만약에 뭐 1만 달란트 뭐 계산을 해서 6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야, 너한테 100대는 빚졌으니까 빨리 갚아. 근데 이 100대는 빚진 사람이 하루 벌어 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기간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00대를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갖다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어떤 힘과 권력도 있던 사람이고, 막 이 1만 달러까지 빚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100대니런 빚진 사람, 그 사람의 빚을 갚지 못하면서 당장 감옥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임금의 신하가 봅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자기의 100대를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야, 그 사람 다시 불러라. 내가 정말 너를 그 모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나는 100대를 그 빚진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이 사람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까?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손해를 끼치거나 조금 잘못 살거나 조금 이해관계 속에 틀어진 사람,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빌레몬에게 그렇게 고민해 주는 거예요. 빌레몬도 바울 사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복을 받았고 또 골로새 교회 크나큰 일꾼이 되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골로새 교회 또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일을 하게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도 이전에 잘 생각해보라. 너도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여전히 주 안에서 주님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주님의 입장에서 있던 무익한 사람,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고 어떤 하나님의 믿는 자녀의 모습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살려갈지 주님이 보여주는 그 지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무익한, 정말 무익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8절 19절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18절 말씀 같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히 있으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오네시모가 만약에 빚진 것이 있다면 바울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기억해보라는 것이요. 너도 내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 사도에게 빚진 것은 뭐예요? 바울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돈을 꿨겠습니까? 뭘 꿨겠습니까? 바울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누가 빌려달라고 해도 줄 것이 없었어요. 근데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 사도에게 빚진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예요. 바울사는 그 빚을 자기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그런 빚을 졌다면 그 빚을 오네시모, 너희에게 이전에 종이었고 무익하였던 그 오네시모에게 그 빚을 대신 갚아라. 그런 이야기. 우리도 이런 빚을 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뭐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이 되었든 뭐 가족부터 시작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교회를 인도해준 복음을 증거해준 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물론 바울사도처럼 친히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이 주님의 그것도 주님께서 만나주셨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어느 누군가가 분명히 복음을 제시했을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큰 빛을 진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의 모습을 갚는 그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넌 나에게 사랑의 큰 빛, 복음의 큰 빛을 지었으니 너는 그런 빛을 갚아주는 아주 자그마한 문제, 오네시모, 빌레몬은 그래도 풍요롭고 풍부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 종된 오네시모를 하는 사람 자유의 몸을 풀어주는 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빌레몬이 그런 바울의 충고와 권면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서신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이 편지를 쓰지도 않았겠지. 아무리 쓰고 해봐야 빌레몬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편지를 써봐야 소용이 없다.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썼다는 것은 빌레몬이 이미 그런 충분한 믿음과 그런 용서의 마음,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그런 빚진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서로 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사랑의 빛,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는 사랑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복음의 빛을 지었다면 내가 또 어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다.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루었다는 것은 내가 정말 남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빌레몬서는요, 주님의 사랑, 빌레몬의 사랑, 바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빌레몬의 용서, 바울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이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라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일단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조금 이해해주고 또는 용서해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평강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